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배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깊이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와 벌이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그 소설에 보면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그 소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시대 또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죄를 범하고도 오히려 득세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를 늦추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죄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죄는 바로 자기 숭배라고 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자기 숭배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여기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 내가.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에.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 한참 승승장구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다윗 왕이 언제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까? 바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하고 형통할 때, 바로 그때 그 궁궐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래서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 후에 투구를 벗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될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편안하고 순탄해지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잘나고 자기 자신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서서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놓습니다. 또 오늘 여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다니엘서 4장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어갈 때 자신의 왕국의 궁궐을 거닐면서 자신의 왕국을 한번 쫙 바라보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큰 바빌론, 이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즉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은 내가 이제 내 맘대로 내가 누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신격화예요. 즉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누구예요? 마귀지요. 마귀 사탄 루시퍼가 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왜 떨어졌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에 옆면 뜰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루시퍼의 꿈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버림을 받은 그 사단은 그때부터 지극히 높아지려고 하는 그 무서운 죄의 본능을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와를 찾아온 사단이 그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갖고자 하는 욕심이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힘만 주어져도 어깨에 힘주기 시작합니다. 즉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모든 걸 자기가 했다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죄였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모두의 죄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응? 그럼 이제 이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십시다. 우린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하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계시는 이 세상의 권세나 이 세상 인간의 역사는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역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그 경고를 받고도 다니엘서 3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꿈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 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가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털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계속 15절로 17절까지 계속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여 그의 몫에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 이게 뭘까 궁금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그 해석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해석을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이번에도 다니엘을 부릅니다. 여기 다니엘서 4장 18절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오 벨드사세라 이제 너는 그것의 해석을 밝히 고하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능히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나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느니라. 그때 벨드사살이라 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것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며 벨드사살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그것의 해석이 왕의 원수들을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는 이 말을 들어볼 때 이 꿈이 좋은 꿈이에요? 아니면 뭔가 불길한 꿈인 것 같아요? 이 꿈은 한마디로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들의 짐승같이 되리라는 꿈.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신화된 입장에서 참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향하고 이 해석이 왕의 원수들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시 입을 열어요. 왜냐하면 그 꿈 해석 자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4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이것은 내 주 왕위에 임한 지극히 높은 이의 칙령이니이다. 여기서 내 주 왕위에 임한 지극히 높은 이의 칙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친히 명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 25절로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바벨론은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는 것 같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천대만대를 가게 될 것이다. 내 권세로 천대만대를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은 지금까지 다니엘이 해석한 것 같이 그 나라가, 그 바빌론이 큰 나무가 꺾이듯이 꺾일 것이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하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받으려 한 느부갓네살 왕은 7대, 여기 7대는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으며 밤에는 이슬을 맞으며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합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 하는 게 이 꿈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 꿈을 해석한 후에 여기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인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편안함을 늘리리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이라도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면해 주시리라. 근데 참 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냥 말로 해서는 좀처럼 깨닫지 못해요. 꼭 겪어봐야, 꼭 터져봐야, 그때 가서야 아이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대꾸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니엘서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다니엘이 해석했던 짐승같이 되어 들에서 7대를 보내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언제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는가 보십시다. 29절입니다. 12달 끝에, 여기 12달이 몇 년이에요? 1년이죠. 12달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여기서 12달 끝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미래에 대해 경고하신 후에 12달, 즉 1년이 지난 뒤에 라는 말이에요. 30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경고하세요? 한마디로 교만하면 짐승같이 된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1년이 지나자, 그 경고를 들은 지 1년이 지나자 서서히 누가 살아납니까?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그러자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여기 31절 보세요. 아직 그의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그 생각을 품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났다. 다시
다시 교만이 들어오자 그 왕국이 떠났느니라.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는가? 32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리라 하며, 한마디로 너가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너는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33절 보세요. 그 즉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들에다가. 성경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때 정신병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즉 정신병이 들어서 광폭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벨론 방백들이 하는 수 없이 그를 들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여기 미쳐서 짐승처럼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보세요. 그는 자신의 왕위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한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세요. 사람이 미치니까 아무리 왕이라 해도 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미쳐보세요. 이렇게 그는 7대, 즉 7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며 산. 그러다 어느 날 그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하늘을 바라봤다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여기 34절 보세요.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의 변화를 보세요. 그렇게 교만했던, 그렇게 완악했던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들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들에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그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 들어보세요.
이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4장 35절로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바로 그때 내 이성이 정신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좋은 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35절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단 말이고 36절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계속 3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고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그동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감동은 받았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았는데 믿지는 않았다.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참 7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급급했던 그가 이제 서서히 누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징계를 푸시고 다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제 그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주님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혼을 잃으면,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즉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해도 죽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냥 이 몸뚱이 하나 한 평 남짓 되는 땅 속에 묻힐 뿐이에요. 이제 이 다니엘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칩시다. 첫째, 이 다니엘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더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이 다니엘서 4장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왜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맞아봐야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반항해도 내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꼭 맞아봐야 알 필요 없잖아요. 그저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은 다니엘의 끈질긴 전도예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 누구예요?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바빌론의 왕이잖아요. 그런 사람 전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잘 보세요. 계속 끊임없이 전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므로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결국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니엘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미련하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참 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